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무척 날이 덥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너무 덥고 습해서 불쾌지수가 높지만은 어느 광고처럼 육회, 상쾌, 통쾌로 불쾌를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함께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냐.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염려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오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휴가의 절정인 오늘, 예배드리기 힘든 오늘, 신앙의 하드웨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덤덤하게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무심하게 드리지 마십시오. 온몸의 세포가 반응하듯이 깨어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감사로,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무리,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탄이 훔쳐간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탄이 훔쳐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탄이 훔쳐간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예배의 용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배경으로 왜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한없이 부족한 종과 한없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린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요.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had to, must, 반드시 그 땅을 지나서 가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가지 않고 오히려 우회해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든지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지방으로 올 적에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곳을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만나야 될 그 영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6시, 우리 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낮 12시 정오입니다. 한참 뜨거울 때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 피곤해서 우물가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구해오라고 하는데 그 더운 날에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보내려면은
한 2명 정도만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도 되는데 보면은 예수님만 홀로 남고 12명이 전부 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가성의 이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몇 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자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가 좀 의아해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은 이유를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해 놓고 있죠. 9절 하반절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예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지나다니곤 했는데 그 이유는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죠. 거기에 정복을 당했죠.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 피가 많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순혈주의하고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로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의 감정이 굉장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종하지를 않았죠. 5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래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수가성 근처에 이 그리심산이 있고 사마리아 성전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자한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니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야곱의 우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 생수에 대해서 여자가 반응을 하는데 저는 이 여자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면서 좀 빈정거리는 투로 이야기했는지 좀 정확히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렇게 여자가 얘기를 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태도로 봐서는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신한테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 여자한테 물어보질 않아갖고 무슨 뜻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대화가 여자가 예수님이 여자한테 물을 청한 것으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여자가 예수님한테 물을 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가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지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사생활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밝히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있는 그 아픔을 다 드러내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들에 있는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아픔, 그 상처를 내어놓아야 치유받을 수 있음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당황했던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이제는 자기가 이전에 남자들과 같이 살았던 5번이나 있었던 그것을 주님이 떡 더 아예 그냥 그런 얘기를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이 수가성의 예언이 남녀관계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남자들에게서 계속 버림을 받았던 여인이든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분명히 열정이 있는 여인 같아요.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남자 만나보고 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틀려 먹었어. 또 저 남자 만나보고 또 그래도 아니야. 이 남자보다 세상에 그것도 보통 열정이 있어야지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웬만하겠어요? 그거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만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물을 뜨러 한낮에 뜨거운 때 그때 우물가에 오게 되는 여인. 이 여인이 외로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자는 자신의 그 삶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선지자라고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남자에 관한 것을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죠.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여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예배를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느냐.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성전에서 드릴 수 없게 되자 이제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운, 여기서 드려도 상관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얘기를 해서 과연 어디서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 그 예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가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꺼내고 선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발로 이렇게 예배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생각하게 될 적에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닌데 선지자 같은데 혹시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이야기를 꺼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무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렴풋이 혹시 이 사람 메시아 아닌가 생각했던 예수님,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라고 외치는 걸 보고 확실히 열정적인 정열적인 여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동네를 향하여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가면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확신과 이 믿음과 이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는 걸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했던 이 여인이, 가장 상처가 많았던 이 여인이 세상에서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장 복된 여인으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여인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복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이렇게 삶의 고단함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삶의 결핍이 만족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왜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걸까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온갖 아픔과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들기도 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분주합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담한 선포일 수 있지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그 집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찍혀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돈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누구와 결혼했든지 어떤 학위를 가졌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우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좀 실제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은혜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헨리 비처 그 목사님의 누이 동생도 스투아 부인이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노예 생활을 폭로한 그러한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비처 목사님도
사회의 악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설교했던 아주 용감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 비처 목사님이 좀 출타 중이라서 대신 젊은 목사님을 강단에서 세웠어요. 비처 목사님이 설교하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아주 젊은 목사님이 딱 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야. 비처 목사님 어디 가셨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아니구나 하고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사람 주르륵 일어나서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강단에서 목사에게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가 급한 전화 왔다고 이렇게 전화기 들고 나가면요, 제 마음에 그냥 여기 면도칼로 그냥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비처 목사님은 이 젊은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설교하려고 섰는데 쭉 일어나서 나가는 건 뻔히 알잖아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는 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헨리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용감하게. 그러자 나가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서, 그렇지, 내가 비처 목사님한테 예배드리려고 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니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설교로 들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죠.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오는 겁니다. 설교가 예배 시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찬양과 기도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드리기 위한 성도들은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모인 관중들하고는 다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종교적 일상으로 생기 없는 감정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하기 한 15분 전부터 찬양을 합니다. 왜 5분이나 10분 전부터 와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세상의 죄에 젖어 있던 옷을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마음속으로 부르지 마시고 입을 열어 목소리를 내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찬양할 때 입을 꼭 닫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물론 그분이 마음속으로는 같이 찬양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입이 열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특히 한 50대 이상, 한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인생을 너무 험하게 살아서 그런지 입이 무거워져서 갖고 이렇게 절대로 잘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입을 열어 하나님 목소리를 내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이 음정박자 생각하지 않고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양대에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듣는 거 아닙니다. 찬양대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이 은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러한 찬양인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입을 열어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본인의 심령에 힘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차이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을 거꾸로 하게 되면 안 나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한국에 교회 나갔던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성도 가운데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교회 나가지 않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말씀 보지 않고 전혀 찬양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한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런데 그럴 수 있냐?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다녔던 그것에 그 잔상이 남아있을 뿐이지 이미 그 성령이 그를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유튜브나 기독교 채널로 홀로 예배드리는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기 싫어서 믿는 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믿는 자로서 의무감을 다했다라고 하는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여러 순서를 다 생략하고 설교를 듣고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좀 깨닫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날도 더운데 편한 시간에 편한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유튜브로 설교 영상을 내보내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인 것이며 지금은 코로나 때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또 모처럼 해외여행 나가서 좀 오래 시간이 길러서 혹은 친지 가정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거지 뚜렷한 이유가 없이 교회 가는 게 귀찮아서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옳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게 되는 건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까?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에 보게 되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 무리들이 함께 모여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옷이 찢기우고 채찍으로 많이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지하 땅속에 있는 그 옥에 가두어서 그 당시에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서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어둡고 습기 차고 냄새나고 생쥐가 드나드는 그곳에서 거기에 온몸에 한밤중에 상처들이 더 쓰라리고 아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나도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억울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도 그 찬양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그 문들이 옥문이 다 열리게 되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보다도 더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앉아서 울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적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항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용사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의 향을 뿜어내고 찬양의 향을 뿜어내고 말씀의 향을 뿜어내어 악한 마귀를 운전석 발매트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나의 삶의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 마음의 공허함과 갈급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족을 누리며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 이 땅에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자들, 예배의 강한 자들, 그래서 예배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